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의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새벽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마트 앞에서 함께 캐롤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 베들레헴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성탄절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성탄절, 또 예루살렘의 성탄절. 베들레헴의 성탄절은 밤에 목자들이 또 동방박사가 모든 사람들이 잠들 때 주님께 와서 주님 경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심령 가운데 큰 평강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성탄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베들레헴의 성탄,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또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모시는 그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왕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미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동안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왕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왕을 모시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다 돌이키고 왕을, 새 왕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을 모신다는 것은요, 탈북하는 거예요. 탈북하는 거. 성도들은요, 다 탈북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죠. 북한 나온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요, 그냥 만 킬로를 걸어서 걷고 강을 건너고 뭐 그래서 태국까지 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고 정말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들이 탈북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왕을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군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을 모시는 겁니다. 새 왕을 모시고 나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는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새 왕을 만나면요, 경배가 있어요. 경배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도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에요. 하여간 예배에 빠진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 새 왕을 우리가 높인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어요. 큰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건 별을 만나야 돼요. 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자, 오늘 본문에는 별은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종류.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메시아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면 첫째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첫 번째예요. 말씀 모르면 주님을 몰라요.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왜 장로교는 이단인가 하는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가 봤어요. 왜 장로교는 이단인가? 그러면서 딱 시작하는 게 장로교인들은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목사, 전도사 정도는 성경 알지만 평신도들은 성경 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을 굉장히 암송하고 연구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성경 알고 싶으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려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몰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들은요, 성경 엄청 연구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갔다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신천지요, 성경 1000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안 받아줘요. 입교를 안 받아줘요. 한 1000구절 정도 시험을 다 보고 그리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철저하게 믿어요. 물론 잘못 믿어서 그렇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 알려고 하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겠어요? 말씀만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더 깊이 배워야 돼요. 그냥 덜렁 주일 한번 나오고 그리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제일 큰 근심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저번 저러다가 교회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믿음은 깊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 불가능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암송하려고 그러고, 묵상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말씀 모르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야 별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별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빛이에요. 성도가 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씹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은 참 잘한다, 참 저 사람 믿는 사람 진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에요. 빛 받은 사람이 빛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를 만나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다면 저기를 나도 가야지. 저도 그렇게 만났어요. 저는 안희숙 사모님, 순교자 안희숙 사모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쭉 간증을 써놨는데, 그걸 읽는 가운데 마음에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결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된 동기였어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많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가짜들이 특실되니까요, 저런 그리스도인이 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가 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불렀어요. 빛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빛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길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별이어야 돼요. 누군가의 별이 돼 주셔야 돼요. 당신처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람을 딱 전도해 놓고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고 처음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거 보여주고요,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예수 믿는 거 보여주면요, 아,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요, 못 만나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12절이지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그때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리니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가르쳐주기 시작한대요. 자,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개발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자꾸 듣는 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지시해 주세요. 그럼 성령이 자꾸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무슨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큰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막 소리를 지르지 않으세요. 고요하세요. 세미한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감동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의 충동질을 받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도요, 우리를 막 충동시킵니다. 마귀가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해. 너도 한번 화를 내봐. 너도 소리를 내봐. 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고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 생각 미래 생각 염려 걱정 이런 거 생각하면요 안 들려요. 그런데 고요해지면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거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요 반드시 기쁨과 평안함을 줘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확신이 와요. 아,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는 길이에요. 동방박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동방박사는요 꿈에 지시 안 받았으면 헤롯 왕에게 갔을 겁니다.
헤롯 왕이 자기에게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헤롯 왕도 예수님 경배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잠자려고 그러는데 밤에 가지 마라.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와 이것들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만 예수님만 찾을 때까지는 내버려둔다 이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복잡합니다. 하여간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혼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빛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세요. 생명의 길로 계시고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자꾸 개발하세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 잘하는 법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려고 엎드리고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